이 시간에는 저희가 디도서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디도서는 아마 성도님들에게 친숙하지는 않은 책 같아요. 저희가 디도서를 인용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끔 저희가 디모데 전서는 장로 안수일 때나 아니면 지도자의 자질을 얘기할 때 언급이 되고, 디도서도 가끔은 그 용도로는 사용할 때가 있지만은 디도서 본문 자체에서 저도 설교를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디도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제목이 말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좀 제목이 직관적이죠. 제가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서 이걸 좀 약간 멋있는 제목으로 바꿀까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말 많은 곳을 다헌소라고 이름을 줘볼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하지만 이게 제목 자체가 직설적이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할지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떠오른 하나의 그림이 바로 이 연꽃입니다. 연꽃,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연꽃이 어디에서 피죠? 진흙탕에서 피잖아요. 근데 참 아름다운 꽃을 피죠. 디도서의 아마 전체 내용이 이 그림을 가장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의 그 주제 성경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연꽃과 같은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열악해 보일지라도, 제가 디도서를 보기에 앞서서 디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영적 후견인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역에 있어서는 동력자라고 말씀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을 좀 많이 닮은 사람 같아요. 바울도 디도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위해서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디도가 가졌던 선교 대상자를 위한 어떤 패션, 열정,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DNA가 굉장히 유사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동역자들 가운데 디도는 측근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디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디도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는데,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는데 거기서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표현, 그리고 또 이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한다는 이 표현들을 보면 디도가 그래도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어떤 측근으로 치면 최측근, 오른팔 왼팔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과 관계돼서 이제 디도의 사역을 몇 가지 특별히 살펴보면은, 바울은 그의 선교지를 떠나고 이제 관리할 때 디모데나 디도를 이제 파송조로 파견을 많이 했는데, 어떤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거나 또 그럴 때 그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들을 그 해당 선교지 교회에 파견한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와 관계돼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가서 직접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교인들도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면서 이제 대타로 주로 이제 디모데나 디도를 보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보낼 때는 그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하고 사명을 수행할 만한 사람을 보이겠죠. 근데 이제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디모데가 가서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렇게 썩 이렇게 매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디도를 다시 한번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의 성향을 우리가 좀 약간 읽을 수 있죠. 굉장히 여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좀 디도는 좀 터프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디도가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적임자였던 것 같고, 역시 그 고린도 호서에 보면 디도를 또한 두 번째로 또 고린도에 있던 어떤 사역,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든지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제 디도를 이렇게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도 파견과 관련돼서는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디도의 어떤 행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남아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달마디아 지방은 이탈리아 반도 저 건너편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인데, 어쨌든 디도는 이제 바울과 사역하면서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파견되는 역할들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디도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 섬에 파견을 합니다. 이제 그레데는 오늘 크레타라고 불리면 되겠어요. 크레타 섬으로 파견을 합니다. 역시 크레타 섬에 파견한 이유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견을 해요. 여기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은 일을 정리한다 했을 때 이 정리한다는 말이 원래 교정한다는 correction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디도를 남겼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남겼는데, 이렇게 보면 디도의 어떤 느낌이 나죠. 어떤 해결사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문제를. 그래서 성향 자체가 굉장히 강직하면서도 이렇게 추진력이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디도서를 제가 읽으면서 아까 제가 왜 연꽃의 이미지가 떠올랐는가? 그것은 디도서를 읽으면서 본 디도가 속한 그 크레타 섬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걸 한번 저희가 먼저 알고 디도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디도가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크레타 섬의 환경이 도대체 어땠는가, 사회적인 환경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의 환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크레테 사람이 어떻다고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도 가끔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그 삶에 배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악한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할 때 나쁜 말은 여기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당신의 말로 직접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했다 괜히 크레타 사람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인용을 해서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BC 6세기에 살았던 어떤 신광과 같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반신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에피메니데스의 이름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것이 저희가 이제 그 완곡어법 같아요. 어떤 표현을 할 때 누구의 말을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특정하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에게도 되게 부담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크레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평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메니데스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러셀의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에피메니데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렇다면 그의 주장이 맞다고 전제하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여야 되죠.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사람이에요. 그럼 에피메니데스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거짓말쟁이의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이라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이런 논리도 나와요. 어떤 이런 재미있는 논리학에서의 어떤 역설을 얘기할 정도로 이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온 세상에 다 알려진 그런 것이죠. 이 에피메니데스와 관련돼서 또 재미있는 일화 가운데 하나가 한 전설에 의하면 그 아테네의 그 무시무시한 열병이 아테네시 전반적으로 돌 때, 퍼졌을 때 이 열병을 어떻게, 그 당시는 이제 신들, 다신교 국가니까 이제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한 신들이 이걸 못 지켜주니까 그때 이제 에피메니데스가 그 당시 이제 처방을 하는 것이 양들을 풀어놓아주고 이 양들이 돌아다니다 머물러 쉬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어떻게 명명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인데, 신들이 못 지켜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다른 신한테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신한테 갈아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소 뒷발걸음질하다 걸리라고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그 신들의 이제 가호를 받기를 원해서 제단을 곳곳에 세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지역을 선교 여행할 때 그 아테네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다가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다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섬기는 것을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피메네스트가 이제 아마 그 전설 속에 그것이 아마 역사적 배경을 갖는 그 단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 인사가 내린 평이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피메네스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은 크레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대 역사가 했던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역사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개인적인 행실은 이 크레타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기를 변덕스럽고 공공정책에 있어서 부정하기로 크레타보다 더 심한 곳을 찾는 것이 그냥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덕스럽고, 이건 개인이 변덕스러워 개인이 못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공 질서는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 공공성까지도 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한지 이 예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익에 대한 야비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만연해 있어 크레타인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바라보는 세상에서 유일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그게 만약 그 불이한 이익이라도 그것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예를 들자면 그 도네이션을 했다고 가정하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할까요? 저런 바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생하고 뭔가 후의를 베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정신문화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바로 이 크레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이라는 지역이 가진 어떤 폐쇄성 때문에 가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정 민족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바이킹 같은, 옛날 일본도 섬나라, 해적을 많이
우리 그 해적들이 많이 왔었죠. 들어왔었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해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로마의 정치인 키케고르가 이렇게 그 크레타를 이제 평가했는데, 정말로 남자들의 삶의 원칙은 너무나 달라 크레타인들은 해적질과 약탈을 명예스럽게 여긴다 했어요. 여러분, 해적질과 약탈은 할 수는 있어요. 뭐 먹고 살자면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자체를 명예스럽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크레타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평가예요. 지금 디도가 이 지역에 지금 파견이 된 겁니다. 아마 디모데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디모데는 마음에 상처를 엄청 받고 왔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다면 이 크레타에 있었던, 그 당시 이제 크레타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에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의 어떤 씨앗이 됐는데, 아마 크레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계기가 돼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크레타의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거기 물론 이제 할례파들도 있었죠. 유대인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러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크레타라는 이제 사회적인 환경은 그렇다 쳐도 거기 있었던 그 신앙 공동체들의 삶이 어땠는가 보면은 경계선이 없는 거죠. 그들의 어떤 특성이 신앙 공동체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바울이 이제 디도를 파송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디도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사회 문화 환경에 있고 처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바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연꽃이 떠오른 것이 바로 그 이유죠. 가장 진흙탕 같은 이런 환경, 사회문화 환경에서 연꽃을 피우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디도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이제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디도서에도 이제 장로나 감독의 어떤 그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기능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품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여러분 잔머리 돌리는 그 아주 야비한 그 사람들 당해낼 재간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장로의 특성 가운데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9절에는 오히려 그들을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 크레타 섬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정말 말 많은 동네예요. 사람들이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쉽지는 않겠죠. 어떤 일을 해도 말 지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집 잡을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비방거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그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로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처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일수록 처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역시 그 장로나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런 권면을 해요. 젊은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덕목과 어떤 이런 것을 설명하다 마무리는 이렇게 해요. 이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정말 험담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비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 잡힐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이유가 나와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속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들 그냥 니만 올바르고 정직하고 착하면 돼, 그냥 생각하지 마, 이것이 아니고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들의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종들에 대해서도 이런 말이에요. 종들은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상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종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이런 신실성 나타내라는 말을 하면서, 이는 왜 그러냐면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덕목이나 어떤 행실의 중요한 특징들을 강조하면서 결국 그 목적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행동이 어떻게 보여지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디도 자신에게도 이렇게 권면해요.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요, 감독부터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어서 너도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처신과 관계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말 경계하고 신중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덕목이 뭘까요? 크레테와 같은 환경에서 특별히 이제 이 디도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중요한 덕목들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덕목에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많은 동네에서 살 때 어떤 사람이 갖춰야 되는 어떤 품성적인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신중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래요. 바울이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지도자에 대해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은 나그네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그 다음에 신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내 행동과 내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읽히고 해석될지를 늘 의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주관대로 소신껏 하는 것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그걸 넘어서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이해되고 비춰질지를 생각하는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을 해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덕목이에요. 신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가치에서 신중함이 그렇게 차지하는 위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 사랑, 자비, 인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망. 근데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해요. 이건 크레타라는 사회적인 특수성에 있어 때문에 정말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그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통치자들에게도 신중을 요구합니다. 통치자들 앞에서 네가 그들과 말하고 그들과 관계를 할 때 정말 신중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며, 이 조심하다는 단어가 신중하다는 단어죠.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이제 크레타 섬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리더들과의 관계에서도 디모데에게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덕목이 이 바른 사상이에요. 이 바른 사상이 말은 이제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신중해도 그 사람의 어떤 가치와 사고와 사상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 신중함이 야비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중의 베이스, 바탕에는 바른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교훈을 가르칠 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했어요. 왜곡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했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도 역시 바르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 그러니까 가르침에 있어서 은혜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바른 가르침이에요. 옳은 거. 늙은 남자는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다. 이것도 바르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바르다와 온전하다는 어떻게 거의 그 같은 일맥상통하는 개념 같아요. 젊은 남자들에게도 바른 말. 그러니까 반듯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르다는 말이 원래 여기서 이 하이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 하이진. 이제 위생이란 말이잖아요. 이 하이진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의 뜻은 이것이 적절하게 이렇게 order, 어떻게 질서 적절하게, 이것이 적절하게 이제 그 규모 있게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할 때. 이것이 이제 바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떤 질서와 어떤 순서 속에서 적절하게 작동하는, 우리 위생이라는 개념도 더 깨끗하다는 개념보다도 모든 기능이, 우리 몸의 기능이 뭐 폐, 간,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훈이 어떤 때 보면 치우칠 때가 많아요. 뭐 하나가 강조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르침과 때로는 신앙적인 가치들이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이게 작동이 잘 되는 게 바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치우침 없이 정말 상식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사람들을 세우도록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덕목이 선함이에요. 여러분, 착한 것 당할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했어요. 여러분, 선한 것은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또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힘쓰게 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특성들과 덕목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이 크레타 섬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들의 신중한 언어와 그다음에 바른 교훈, 정말 잘 유기적으로 균형 잡힌 그러한 사상들과 그리고 그들의 선함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크레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레테라는 곳이 몇 명이 거짓말쟁이라 했죠? 몇 퍼센트의 사람이? 100%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참 크레테 사람들이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속에 인생의 멘토가 없어요. 모두가 거짓말쟁이잖아요. 뭔가 롤모델이 없는 거죠.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이 나쁜 거라고. 그런데 이 사회 공동체 속에 어떤 특수한 이질적인 집단이 이제 생긴 거죠. 크리스찬들이라는. 그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질적으로 느껴지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삶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그 다음에 이어서 디도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내세요?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죠. 디도서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도의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크레테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매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신중함이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덕목을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키울 때 여기 디도서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전도라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 나타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가능해요. 크레테와 같은 이 속에 속한 사람들도 어떤 그들이 도덕적인 영적인 성장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죠. 또 이어서 그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써 이루어져요. 변화든지 양육이든지 구원이든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지 않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테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었죠. 어떻게 보면 어느 롤모델 자체가 없는 그곳에 크레테에 사는 디모데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쭉 이 말을 한 다음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 그래서 나타난다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다가 결국엔 뭐가 나타나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결국 이걸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가 나타내는 거죠. 결국 디도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얘기했지만은 그 나타내심을 너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형 미션인데, 디도서를 읽다 보면 아까 이제 어떤 그 성품의 어떤 덕목들이 나와요. 신중함, 선한 일과 같은 것들. 그래서 디도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런 덕목들의 한번 밑줄, 나오는 덕목들의 한번 밑줄을 다 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3가지 덕목만 언급을 했지만은 다른 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이 덕목이 왜 필요한가예요. 그래서 이 왼편에는 크레테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사악하고 말 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시기 바래요.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이 되게 멀죠. 크레테 사람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이게 이 덕목들을 가운데다 나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연결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디도서에 나타난 이 덕목들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디도서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가진 내 자신의 어떤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내가 험담 좋아하는 사람에게 책을 잡혀 곤란한 경험이 없었는지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고, 또 반대로 나의 신중하지 않은 법,
말 때문에, 태도 때문에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이해되거나 오해되거나 해석되게 돼서 타인에게 어떤 상처든지 아픔을 준 기억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격이나 말, 행동,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내 자신의 의도만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이 억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왜곡되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신중이라는 덕목을 더 얹었으면 좋겠어요. 더 배려하고 이것이 어떻게 더 비춰지고 할까를 한 번쯤 더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오해받거나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전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매체와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